디모데전서 제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내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을 해보면요, 어떨 때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컨디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은 빨리 예배 드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지 말고요,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크게 주시려고 또 악한 마귀가 나의 몸을 처지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때야말로 여러분, 몸이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믿음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작동하지 못하도록 놔두면 안 되고, 이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작동하고 싸워야 될 거예요. 네, 불을 어떻게 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좀 고쳐주시든지, 신경 쓰지 마시면 좋겠고요. 믿음을 작동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금요 성령 집회 때 한 7시 반쯤 되면요, 몸이 쫙 가라앉으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큰일 났는데 오늘 금요 기도 때 말씀이라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염려가 되어져 가지고 한 20-30분이라도 눈을 감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을 좀 감고 있을까 하면서 이제 육신을 좀 쉬게 만들면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더 다운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짝 10분, 20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힘을 내면 어느 순간 피로가 확 가시면서 그날 저녁에는 반드시 은혜가 임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한 2주째 되어지면 몸이 좀 힘든데 말이죠. 그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다운되어 있더라도 찬양할 때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노라,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입술로 또릿또릿하게 선포하면서 찬양하면 다시 한 번 더 어둠이 물러가고 새 힘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왕이라고 하는 나훈아 씨가 어느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냥 저는 뭐 세속의 것을 끄집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원리가 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노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가사를 막 그냥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밖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래를 잘하냐면, 음도 물론 목소리도 써야 되겠지만은 가사를 곱씹으면서 또릿또릿하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벌써부터 이제 가사가 또릿해지면 이제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찬양은 더더욱 가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노라. 그 가사를 또렷하게 하면 뭔가 명확해지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목회서신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장, 2장, 3장은요 목회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가?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요,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는 목회의 현장은 누구며? 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목회 현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목회 현장이 어디 되겠어요? 에베소로 가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문화입니까? 후자죠. 에베소 교회의 사람과 문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목회 현장에서 목회 문화, 거기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4장, 5장,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조선필 목사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 여러분 1, 2, 3장은 목회자의 자질, 그리고 4장, 5장, 6장은 목회 현장과 그들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들을 때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했나요? 큰 원칙 한 번만 잠깐 반복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죠. 5장 1절, 2절 말씀, 5장. 네, 한번 보십시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게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네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하듯 하고, 또 너보다 나이 많은 그런 여성 성도들이 있으면 어머니한테 하듯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한테는 깍듯하게 형제 대하듯 하듯 하고, 또 자매들 대할 때는 가스라이팅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체 순결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나보다 나이 어린 그 자매를, 그 여성 성도를 말이죠, 정말 내 딸이다, 내 동생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특히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해야 네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라고 했어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같이 회람해서 읽어야 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후자죠, 후자. 그러니까 디모데한테만, 아니면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라고 저한테만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자,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남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아버지 대하듯이, 또 연세가 높으신 여자분 대할 때는 어떻게 어머니 대하듯이, 또 젊은이 대할 때는요 형제 대하듯이, 자매 대할 때는요 내 자매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 선전교회 탐방을 가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만 다 다녔지 않습니까? 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한 6교회 정도 이렇게 다녀온 거로 생각되어지는데, 그 모든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말이죠,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그래서 참 미국 사람들이 또 자연스럽고 스킨십이 자연스러운데, 그냥 일어나서 우리는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교회 가보니까 막 다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막 돌아다니면서 한 3분, 5분씩, 형제는 그냥 형제끼리 이제 포옹을 하고 허그를 하고, 자매는 자매들끼리 막 그냥 그 서양 문화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형제는 자매에 대해서 그냥 깍듯이 인사하면서 서양도 예의가 있더라고요. 악수만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쫙 연출되어지는데, 그 장면이 완전 천국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5장의 핵심, 5장 1절 2절의 핵심이 뭔가 하면,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돼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다. 그리고 젊은 사역자 디모데, 네가 목회를 할 때도 꼭 이런 분위기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인데, 예수 믿는 것은 관계예요. 첫 번째는 누구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인데,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지면 일터가 되고 직장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직장 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거기서 어떻게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장 1절 말씀,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한 이 시기는, 자, 다시 한 번만 미안합니다. 말씀드릴게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첫 번째로 1차 수신자의 환경과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또 안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노예 그딴 거 없애라, 노예 그딴 거 없애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너무 좋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때는 노예가 보편적이었어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 당시 문화인 노예라고 하는 이 문화를 인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지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본질인 복음, 이 복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접근하셨지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할게요. 더 가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때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도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인구 가운데 90%가 노예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노예됩니까? 물론 태어나서 날 때부터 노예도 있지만은 전쟁에서 지게 되면 노예지 않습니까? 이때 로마 제국은 허다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허다한 날 전쟁이었는데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또 다른 종류의 노예를 데려오고 또 다른 종류의 노예를 데리고 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문인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자유인과 노예하고 좀 구별을 둬야 되니까 노예한테는 초록색 옷을 입혀가지고, 옷을 다르게 입혀가지고 구분을 좀 시키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듣고 상당한 유력한 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참 좋은 제안이다 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다 고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로마 인구의 최대한 많을 때는 90%까지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만약에 자유인은 노란색 입고 있는데 그냥 노예는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데 90%가 다 노예예요. 그러면 자기가 노예고 자기만 노예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은 노예인 줄 모르고 있다가 딱 보니까 90%가 초록색이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분을 구별하고 싶어가지고,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구별하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그만뒀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을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죠? 이 당시에 로마 사회가 무슨 사회였다고요? 노예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였고, 또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비율 가운데 노예, 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레몬 같은 그런 노예도 아니고 부자인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극소수이기 때문에 빌레몬스가 나온 것이고, 그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여자의 신분이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종과 여자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여러분 잘 적어놓으시고, 자, 성경으로 한번 가보죠.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요. 네, 28절 말씀.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서 둘로 나눠져 있던, 둘이 뭐죠?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자유자, 종, 이 둘로 나눠졌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형제 자매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 당시로 사회 분위기로서는 파격 중에 파격이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혁명 가까운 일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엄연히 계급과 차별이 존재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둘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지금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뭐죠? 여전히 차별과 또 종과 주인이 엄연히 존재하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고, 디모데전서도 바울이 기록된 책인데,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가? 그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는 너희가 이 둘이 구별 없이 다 하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사회 현실은 계급 간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 이거는 지금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아름답게 현실에서 구현해낼 것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말이죠. 자, 다시 6장 1절 2절로 가서 오늘 인간관계, 특별히 종과 상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하나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따라 합시다. 존중. 네. 또 서로의 법칙. 자, 한번 더 따라 합시다. 서로의 법칙. 네, 서로의 법칙. 네. 되셨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엄연히 종과 상전이 존재했는데, 종은 상전에 대해서 먼저 공경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경. 왜 공경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상전하고 종이 있는데 그냥 둘 사이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형제라고 서로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선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서로 종과 상전이지만은 형제라고 서로 부르자, 서로 형제하자라고 이해하는 이야기는 종이 먼저 했겠습니까? 상전이 먼저 했겠습니까? 상전이 당연히 먼저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종한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다, 우리 서로 형제라고 부르자. 근데 형제라고 불렀는데 집안 안에서는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신분은 뭐예요? 종과 상전이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A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카리스마가 심해가지고 그냥 완전 위에서 막 군림하듯이 그렇게 목회를 한 교회의 성도가 계세요. 그런데 이쪽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카리스마가 독특해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B교회로 옮겼어요. 뭐 그냥 실제로 그런 예가 있다는 게 아니라 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B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너무 민주적이고 너무 실사적이고 해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다 경청하고 의견을 다 받아들여줘요. 그러면 여러분, A교회에서 그렇게 시달려가지고 B교회로 왔으면, 야, 내가 정말 꿈꾸던 교회네 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완악하고 간사한지, B교회 와가지고는요, A교회에서 목사님이 카리스마를 막 발휘할 때 그때 정말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을 확 펼쳐보고 싶었는데 너무 카리스마가 세니까 못했는데, B교회 와가지고 A교회에서 못했던 그 모든 한을 목사님한테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성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님이 민주적이고 언론을 털어놓고 또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러면 상호 존중이, 상호 존경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이 완악해가지고 존경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업신여긴단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한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상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형제하자,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아니냐 하면서 상호 존중에 그런 길을 상전이 먼저 열어줬는데 나중 돼가지고는 여러분 잘해주면 나중에 종이 주인의 줄 안다고 그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말이죠. 나중 돼가지고는 이게 상전인지 종인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종된 사람이 먼저 주인한테 함부로 그냥 형제님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상전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호 존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어른 목사님들께 정말 이거는 목회자시니까 제가 있는 것들 말씀드리고 오늘 소수가 모였으니까요. 제일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그냥 장로님이 지나가는데 너무 장로님을 하대하듯이 자기 아들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말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슬쩍 이제 그 후배니까 그냥 정색을 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장로님한테 너무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둘이서 대해요. 그러면 그분이 슬쩍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세운 장로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운 장로인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성도들 하나도 안 들어보신 모이네. 목사님이 그냥 그분 전도해가지고 그냥 신앙 잘 자라가지고 장로님까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원칙에 의하면 자기가 전도했거나 말거나 아니면 그분이 사업에서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구해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돌봐줘서 장로가 됐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운 장로인데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되는 순간 최대한 존중해드리면서 높여드리고 상호 존중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은혜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울산에서 많이 지금 리더십 천지가 되고 있거든요. 한 30교회가 리더십 천지가 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교회는 40대 초반도 오고 뭐 40대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거기 원로 장로님이나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말이죠. 저도 그런 기술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항상 원로 장로님이나 연세 높으신 그런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새로 오거나 부목사님 새로 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실례지만 목사님 올해 나이가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나이 그랬다가 연세를 와 바꾸는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아직까지 4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요 당장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조카뻘이네 이래버려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예, 듣지도 마세요. 예. 내 조카뻘이네. 맞죠? 조카뻘일 수 있죠. 그 조카하고 담임 목사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목사님이 마음 문을 열고 우리 형제라 그러고 서로 안아주면서 잘 들어주고 경청하면 말이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서로 그래도 목사님이 열어준다고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또 여러분 기관에서 여러분 목장에서 장로님이 우리 형제 자매 합시다 하면서 마음껏 막 이렇게 막 풀어주면서 경청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장로님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목자님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닥쳐버리면요 교회가 질서가 없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디모데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네가 아무리 어린다고 할지라도 상호 존중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너희 성도들한테도 가르쳐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사회는 상전과 노예,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존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상전이 예수 믿어가 은혜 받아서 아무리 너한테 형제라고 편안하게 해줘도 맘먹지 말고
잘해줄수록 더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찰떡같이 성령께서 적용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죠.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전이 잘해주니까 그냥 맘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신분 사회가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말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예수 믿어가지고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부르장머리 없는 것이 과연 예수 믿는 건가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비방하는지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철저하게 예를 지켜야 됩니다. 예를 지켜야 되고, 아무리 가까워도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제가 없을 때는 이름 막 부르다가 제가 있을 때는 막 이름 부를 때 막 자기 입을 막 막더라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려야지 누구야 누구야 이래 부르면서,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현대판 형제라고 맘먹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절대로 교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실이 많아요. 손실이 많다고.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내가 월급을 받는, 소위 말해서 사장과 고용인의 입장이 될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는 노예 건성을 버려야 되고요, 하나는 거지 건성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윤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의 도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두 가지는요, 노예 건성과 거지 건성입니다. 노예 건성이 뭔가 하면요,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줄이면, 노예 건성의 반대말은요, 저는 심리정신이라고 봅니다. 심리정신. 노예 건성의 반대말은 심리정신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저를 보십시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합니다. 이때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어디에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군인들한테는요 노역 부여권이 있었어요. 노역 부여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식민지 백성이고 노예배는, 야, 너 와가지고 이거 물건 들어. 이 물건 들고 가. 어디까지? 골고다 데까지. 그 사람 누굽니까? 누구죠? 그죠? 예,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한테 로마 병정이 지금 사형 집행할 때 예수님이 한 100km 가까이 되는 그 나무 토막을 못 들고 가가지고 또 쓰러지고 하니까 이거 들고 그냥 골고다까지 근데 요즘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있잖아요. 근데 왜 구레네 시몬이 들고 갈 수밖에 없었지? 로마 병사들한테는 노역 부여권이 있었다니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너무 심하게 시키면 또 소위 말해서 그들 나한테 인권이 침해되니까 어디까지 들고 갈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오리까지 가게 했어. 오리까지. 심리가 몇 킬로요? 4킬로죠. 그러니까 오리니까 2킬로 아닙니까? 2킬로까지는 그 물건을 들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아도돌라스에서 골고다까지 2킬로가 안 됐던 모이지.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예 신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9리 정도 됐을 때는 그 사람이 물건을 탁 던지면서 오리 다 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입장이 되어지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한 4리쯤 왔을 때 다 안 됐습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몇 리까지 가라? 10리까지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리정신이에요. 목사님 세상 천재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요셉이 여러분 노예였어요. 가정총무라고 하는 번듯한 직함이 있었지만 노예였던 거, 노예. 그렇지만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대충 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2023년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런 책 제목이 있어 봤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내가 말단 때는 사장처럼 생각했고 사장 때는 말단처럼 뛰었다. 이명박. 그 사람이 여러분 세일즈맨으로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말단에 월급을 받고 있었고 말단에 직급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나한테 여러분 노예 건성으로 내가 지금 뭐 대리밖에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만 일한 것이 아니라 사장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인데 그 사람은 사장이요, 월급 사장이요. 월급 사장이잖아요, 대기업에. 그러니까 월급 사장으로 있을 때는 말단처럼 띄운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요셉 정신이고 그게 심리 정신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 종과 주인 그러니까 너무 천박합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고용인으로서 우리가 월급쟁이로서 해야 될 생활이 바로 심리 정신, 요셉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세계관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거지 정신이 뭐죠? 거지는 받을 줄만 알지 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받기만 하지 말고 받았을 때 give and take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선의의 호의에 내가 호의로 대갚을 줄 알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저한테 뭐 김치도 갖다 주시고 또 잘 섬겨주시고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전화 못 드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조그마한 우리 권사님들이 양말 2켤레 갖다 줘도 제가 감사하다고 꼭 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양말 한 켤레 때문에 무슨 전화합니까? 양말 한 켤레 가지고 전화하면요 2켤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해야 이게 감사가 지속되어지고 오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으면요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또 성도들 간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사회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이고 서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 보면요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한다고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좀 더 전해야 되는데 맺어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교훈, 바른 교훈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은 뭔가 하면요 이 바른 교훈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곧 경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여러분 4절 말씀 봅시다.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는데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 제단 쌓으라 할 때 벽돌, 네모 반듯한 벽돌로 쌓으라 그랬어요? 아니면 벽돌 다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돌로 쌓으라 그랬습니까? 돌로 쌓으라 그랬죠? 여러분 벽돌이 뭔지 아십니까? 벽돌은 다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다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주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고 자기 이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논쟁 한번 해보자, 토론 한번 해보자. 늘 논쟁이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논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논쟁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다른 교훈을 좋아하니까 논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추종자들이 생기게 됐단 말이죠. 지금 현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추종자들이 생기는데 결국 자기 생각 다른 교훈을 가지고 마지막 가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자기 다른 교훈을 가지고 돈 버는데 이용하더란 말이죠. 그게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경건이 없어요. 경건이 뭔가 하면 바른 교훈이거든요. 그러면 바른 교훈이 뭔가 하면 가들리스, 하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건은 곧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닮아가는 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교훈은 교만이고, 교만은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없고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언쟁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언쟁과 논쟁은 결국 말씀 없는 사람들의 추종자를 끌어들이게 되고, 그 추종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 돼가지고는 돈 문제가 반드시 터져가지고 그 돈 문제 때문에 또 그 모임이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4절 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제가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말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시작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마지막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8절 말씀 봅시다. 8절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철학을 좀 전공해서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 이단들, 가짜 종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게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앞으로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가짜 이단들, 가짜 종교 교주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탁 던지는 거예요. 자, 우리 육성우 장로님 그냥 한번 제 샘플 교보제가 좀 되주십시오. 찾아가가지고, 형제님 혹시 인생을 사는데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우리 장로님처럼 평소 때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 말고는 만족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정말 우주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꽉 차야 만족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약고가 죽어가지고 그냥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만족할 수 있는 만족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 그냥 좀 따라 보십시오. 우리가 수학하면 분모가 있죠. 분모. 그죠? 고개 끄덕끄덕. 분자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2분의 4 하면 분자가 더 크죠? 그러면 이게 꽉 차지 않습니까? 그죠? 2분의 1 하면 모자라죠? 4분의 1 하면 모자라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만족이 올라 그러면요, 두 가지입니다. 분모가 작아지든지 분자가 커지든지. 그러면은 수가 커지면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말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형제님 왜 형제가 만족을 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분모를 줄이세요. 분모를 줄이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분모가 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당신의 원함입니다. 원함.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겨울 잠바 이런 걸 좋아한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나한테 지금 흰색, 빨간색, 검정색 있어요. 자, 따라오고 계시죠? 있는데 홈쇼핑을 보니까 연두색 잠바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나 연두색 없는데? 자, 여러분, 연두색 없는 거는 맞는데 이미 겨울 잠바가 3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 연두색 없는데, 노란색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연두색 사고 노란색 사고 막 그래가지고 보니까 입지도 않은데 어느새 장롱 보니까 겨울 잠바가 10개는 됐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원함이 막 있으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분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원함이 하나도 없고 나는 겨울 잠바, 검정색 겨울 잠바 그거 하나만 하면 난 충분해 하면서 분모가 작아버리면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 마음속에 원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가 만족을 못하니까 원함을 줄여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는가 하면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아시겠습니까? 종교 밑바탕에는요, 다 이단 밑바탕에는 금욕주의가 다 있어요. 네 지금 원하는 게 많아가지고, 잡스러운 거 원하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네 완전 못하잖아. 금욕해야 돼, 금욕. 이게 종교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분자가 많으면 또 숫자가 커져가지고 만족하잖아요. 여러분, 시간 없기 때문에 줄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덕도예요, 덕도. 어느 순간 딱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덕도하는 비결이 뭐냐? 책 100권만 읽어봐, 3000배만 해봐, 100일만 작정기도 해봐. 그게 덕도거든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금욕주의와 영지주의가 다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해야 너희들이 만족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 잘못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금욕주의도 아니고 영지주의도 아니고 예수 한번 찾아오시면 만족된다는 거예요. 예수 한번 찾아오시면. 왜 사람들이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야기하면요, 혹 빠지지 아세요? 인간의 응과 응보 메커니즘하고 똑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너무 편해요. 그런데 네 할 건 하나도 없고 예수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가 네 마음속을 완전 장악해버리면, 예수가 장악한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가지고 말씀님이 네 마음 가운데 꽉 차버리면 네 마음속에 진짜 만족이 찾아온다.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하고, 나는 이래도 저래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00년 사건도 700년 사건도 여러분, 키가 먼저 아십니까? 내가 떡인데 나 떡 하나만 있으면 그 떡 하나로 500여도 행할 수 있고 700여도 행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쓸데없는 종교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333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경건으로, 가드니스,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점점 창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줘서 말씀이 예수가 내 만족,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촉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